할렐루야. 네,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나오기 전에 이렇게 많이 떨렸는데요. 찬양을 들으면서 좀 떨리는 게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4, 10, 16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이 시간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 4, 10, 16 여선교회와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교회력으로는 대림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영어로 어드벤트인데요, 곧 도착, 다가옴이라고 하는 에드벤투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곧 임하신다, 도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자로도 기다릴 대자에 임할 임자를 써서 대림, 곧 임하실 예수님을 기다림이 바로 대림절인데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성탄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신앙이었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 그대로 다시 오시는데요, 그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는지는 그날은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심판의 주로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성탄 오신 예수님 초림과 재림, 이 오실 예수님 재림 사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림과 이 재림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은혜의 때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이런 메시지를 남기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성탄, 초림 전의 성도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는 신앙이었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었다면,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구원의 주뿐만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 이 땅에 속히 오셔서 죄는 죄대로 심판하여 주시고 신앙을 지키고 또 믿음을 지키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백성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구원의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사랑과 공의로 심판하실 우리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이 초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재림 예수님께서 속히 오심을 기다리며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하고 또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순결한 신부와 같이 깨어있는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의 바름 교회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32장의 본문으로 모세의
중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으셨는데요.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증거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40여일이 지나도록 그 산 위에서 내려오질 않는 것이죠. 시내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모세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약 없이 언제 내려올지 모르고 기약 없이 모세를 기다리는데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산에서 올라가는데 안 내려올 수가 있나? 모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 분명하다. 시내산은 광야잖아요. 위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독충에 물릴 수도 있고 또는 커다란 큰 짐승이 갑자기 덮칠 수도 있고 또는 길을 걷다가 발을 헛디뎌서 깊은 골짜기,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무슨 큰 해를 당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안 그러고서야 지금까지 40일이 지났는데 깜깜무소식이고 안 내려온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아론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모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기약 없이 막연하게 모세를 기다릴 수만은 없으니 아론,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 영적 지도자 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어떻게 했냐면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다 빼어가지고 내게로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모아진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가리키며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신이라고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선포하며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이 죄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 여호와다라고 노래하며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허망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지함, 영적 무지함도 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명확하게 알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그의 백성들을,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 마음이 조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가만히 그 때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마음이 조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진행하려고 하다가 일을 그르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와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기도 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그 대표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전쟁이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하기 전이었지요.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집례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습니다. 늦는 거죠. 마음이 조급해서 자신이 직접 제사장의 역할을 했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믿음의 인내 테스트에서 탈락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가 실패한 인생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스라엘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또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을 지켜주시지 못했을까요?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모세는 분명 독충이나 짐승에게 죽었거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졌거나 아무튼 무슨 일이 생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믿음의 결핍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죄악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같이 가장 큰 죄악을 벌인 시각에 시내산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내려가라. 언약 백성들이 부패하였도다. 송아지 형상에다가 엎드려 절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가리켜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노래하며 춤추며 경배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서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는 어떤 모습을 취했을까요? 모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대변하면서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었죠.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 어찌 이 언약 백성을 진멸하시려고 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온 다음에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죽이고 광야에서 죽이는 그런 잔혹한 인정 없는 자비가 없는 그런 신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여호와는 거짓말쟁이 신이라고 여기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까 봐 모세는 그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렬한 진노를 거두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 진노의 심판을 거두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이미지로 그려지냐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진멸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 무섭게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대비되어서 모세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지고 있냐면요, 자비로운 사람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문에 살았다, 모세 덕분에 살았다, 모세 때문에 잔혹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었다. 근데 물론 이 내용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맞죠? 모세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하게
하였습니다. 결정적이고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죠. 우리 또한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본받아야 함이 마땅하지요. 모세와 같이 중보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춰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오해하면 오늘 본문, 이 성경 본문 속에,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오해를 통해서 감춰지고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큰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곧아서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이 곧고 뻣뻣하다고 하는 표현은 원래 그 소에게 멍에를 씌울 때 소가 목에 힘을 줍니다. 원래는 목에 힘을 빼서 고개를 숙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소에게 멍에를 맬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소가 목에 힘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꼿꼿이 들고 있어서 소가 힘이 장사잖아요. 멍에를 씌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비유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의 멍에를 매려면 우리는 목에 힘을 빼야 합니다. 힘을 빼고 머리를 하나님 앞에 수그려야 하는 것입니다. 답작 엎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라. 배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우리가 목에 들어가 있는 힘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목에 힘이 들어가 있는 나의 교만함, 자랑, 나의 의, 나의 욕심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순복하는 것이죠. 철저한 순종과 복종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서 우리 목에 힘을 빼고 고개를 숙여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행태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께 순복하지 않고 영적으로 목에 힘이 들어가 있는 영적 교만함, 불순종함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보시면서 10절을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는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두라. 내가 목이 뻣뻣한 백성들을 심판하여서 다 죽이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위해서 한 민족을 세워주시겠다는 말씀도 덧붙여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표현들을 보면서 저는 어떤 느낌으로 묵상하고 다가오게 되었냐면, 진노의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직 심판을 이행하신 것은 아니죠. 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모세의 동의를 구하는 것 같은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헷갈리셨을까요? 긴가민가 헷갈리셨을까요? 심판하시기 전에 이게 잘하는 건가? 실수하는 건가? 잘 몰라서 확신이 안 서서 모세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 7절에 보면 모세에게 산에서 내려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모세가 어디에 있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오히려 산 아래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모세에게 다시 큰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모세를 살리신다면 차라리 산 위에 있는 것이 더 안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모세 보고 산에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두라고 동의를 구하는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 패역한 백성들, 죄를 행한 백성들, 저들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속내는 백성들에게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진멸하지 않고 살리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구원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의 숨겨진 본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백성들의 불의함과 불순종함과 또 패역함을 모른 척 그냥 눈 감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방법이 중보자를 택하여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중보자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못한 척, 못 이기는 척 하면서 기회를 주시고 진노의 심판을 유예시키시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10절 말씀,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을 내가 심판할 것인데 너는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두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관점에서 다시 묵상을 해보면 어떻게 들려지냐면요, 모세야, 진노의 심판을 어떻게 할까? 진행할까? 그런데 나는 너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백성들을 용서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생각이다. 아니, 기회를 주고 싶다 라고 돌려서 말씀하신 것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반어법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긍휼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어찌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진노하십니까?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지 말아주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보를 들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심판을 거두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정말로 진노에 심판하시라고 했다가 자비로운 이 모세의 간청에 설득당해서 심판의 계획을 변경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원래 애초부터 이 모세의 중보를 통해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벽을 허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의 관계로 나아가게 되었고, 무지몽매하여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는 주님을 향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연약한 배신감을 느끼며 손가락질하면서 저 거짓 메시아를 죽이라고 외쳤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셨습니다. 또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중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아브라함이 듣고 중보기도하지요. 하나님, 저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10명까지 줄여가면서 소돔성의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중보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심판에 있지 아니하고 중보자를 통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의 중보와 같이 형제 이웃을 위해 우리가 함께 중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를 들으시고 그와 같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유예시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우를 위해서 중보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심으로 환우들이 치유함을 받고, 큰 문제와 시련을 겪고 있는 자를 우리가 함께 중보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어서 온 국민이 불안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함께 중보하면 안정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기에 주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함께 우리가 중보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4, 10, 16 여선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크게 중보 기도자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기도대로 역사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중보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40, 16 우리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더욱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4, 10, 16 여선교회와 우리 바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며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혼란과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 가운데 있는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중보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중보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도, 가정 위에도, 지역 위에도, 나라와 온 세계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역사에 앞장서 있는 4, 10, 16 우리 여선교회와 우리 바람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